자,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보십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다 같이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프랑스의 화가 니콜라스 차크 콩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자주 부서지는 수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연하고 진흙을 섞어서 연필을 만들어 써보기도 하지만 역시 부서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고민하던 이 콩테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접시를 보고서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맞아. 이 접시처럼 흑연을 불에 구워서 만들면은 딱딱해질 것이다. 단단해질 것이다. 이 콩테의 예상은 적중했고 1795년에 세계 최초로 연필다운 연필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좀 우리나라 연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을 쓰다 보면 잘 약해가지고 힘이 약해서 잘 부러지는 거예요. 또 깎아야 되고 참 연필이 아주 이 힘이 부러지는 약한 연필 참 스트레스가 되고 아주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자꾸 이 기술이 나아져가지고 잘 부러지지 않는 좋은 연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뭘까? 전 처음에 심지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등잔이 있었거든요. 전기불이 없어서 등잔에 심지가 있어서 이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심지인가 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마음 심자 뜻 지자를 써가지고 마음의 의지가 이렇게 견고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의지가 약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얼핏 생각하면 의지력이 강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독해서 끝까지 밀고 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왜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늘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 심지가 견고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리라. 보통 한 번만 평강을 해도 되는데 평강의 평강을 오늘 세 번역은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신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뭐예요? 평화가 뭐죠? 우리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평강은 살롬이에요. 살롬. 더 쉽죠? 우리말보다? 살롬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살롬이 뭐예요? 살롬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면 평화죠. 근데 전쟁만 없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하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꺼끌꺼끌한 게 있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면 평안이 사라져요. 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고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도 아주 정말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평안이 없으면 최고의 요리를 먹어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입안이 까끌까끌해가지고.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아주 비싼 집에서 살아도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야말로, 평화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지금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살롬 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평안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죠.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평강이 함께 하기를, 이런 뜻으로 살롬 한다고요.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도 인사해 봅시다. 서로 보고 살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다시 한 번만 또 반대쪽 보고 살롬. 무슨 뜻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평강이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인사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평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한결같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하지 않고, 기분 따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하지 않고, 늘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기뻐하셔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막 만들어 주셔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도 드리고 말이에요. 주님,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간절히 했는데 기도한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교회 나오고서부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이 막 풀리고 그러면 잘해요. 예배도 안 빼먹고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큐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자꾸만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여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같이 믿음도 식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이 시들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가 막 기분 좋고 그러면요, 막 헌금도 딴 때보다 더 많이 하고, 열심도 더 많이 내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기분이 좀 나빠요. 감정이 좀 상해요. 그러면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 맞아? 그때 그 사람 맞아?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환경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져요. 좋은 환경, 여건 속에 막 말씀의 은혜도 되고요. 교회 가면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요. 막 교회 분위기가 들썩들썩하고 그럴 때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도 잘 맺고 막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면요, 대부분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려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하죠. 그러면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열심히 이 기도할 기분이 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뭔가 일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고,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지. 우리를 자꾸만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없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어려운 환경에 떨어져도 열심히 식지 않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믿음의 제자리를 지켜가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풍성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여전히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신앙,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지 귀를 기울이는 그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신앙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처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거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전부인 것 같고 내 감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돼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기원전 700년경에 유대 나라는 어땠을까요? 나라의 운명이 아주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선지자 보내면 그 선지자를 거부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정하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결국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나라의 힘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온갖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농사를 짓지만 흉년의 연속이에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웃나라가 게다가 쳐들어와서 자꾸만 이 좋은 보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나라의 국권은 텅텅 비고 살림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런 가운데 유대 나라에 아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 남아있어요. 많은 이들이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도 종교도 다 부패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남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엄청난 환난을 겪는데 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큰 환난을 겪어야 돼요. 나라의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을 겪어야 돼요.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온갖 볼 걸 못 볼 걸 수많은 아주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 우상숭배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선민이라고 우리 선택했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선민이 뭐 낳기는커녕 이게 뭡니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가난하고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채 뽑혀서 흔들릴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누가 기도 생활을 지속하겠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지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백성, 그들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난리 속에서도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첩경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온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유대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대부분의 나라의 모든 사람은 왕부터 귀족들, 평민들, 기술자들, 제사장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무렵에 있던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에스겔과 같은 인물. 젊은 청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걸 잘 준비하고 이제 곧 제사장에 취임하게 될 그는 제 취임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 젊은 나이에 소년, 귀족이지만 끌려가서 내시가 됐잖아요. 이방 나라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지옥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포구령이 붙었지만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때와 다름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었고 혼자서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의 세 친구들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그 던진 사람들까지 다 불타버렸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옷섭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들뿐입니까?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 위대한 인물들.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위기에 처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만을 찾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결국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늘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평강, 완전한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고 기분파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 늘 한결같은 마음,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흐트러지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강, 평화, 평탄, 평온,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핑계로 합리화하며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런 때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고 때를 쓰고 그걸 핑계로 해서 반항하고 속 좁은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늘 심지가 견고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인데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그 강건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등을 떠다 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우리의 느낌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도록 한결같은 마음을 품도록 매 순간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